팡세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파스칼은 수학자요, 철학자요, 그리고 신학자라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글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자연 중에 가장 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도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그를 무찌른다고 해도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자보다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주가 자기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주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사고에 있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선물, 그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문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돌을 깨면 조각가이고 생각하지 않고 돌을 깨면 석공이다.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하루에 5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미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게 증명한 거예요.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인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옳은 생각,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망상이나 하고 있으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기 바로 앞에 큰 집에 살던 학생이 연예인 꿈을 꿔가지고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그냥 도망 나왔대요. 하도 힘들어서. 굉장히 그 계약 기간에 그걸 채우지 못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잘못된 생각, 허황된 생각 했다가 되게 혼난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보면 뭐 이런저런 사연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되고 그 복권에 당첨된 분들. 통계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 그럽니다. 814만 분의 1.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의 복권을 사야 2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또한 사회 통계학자들은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불행해질 확률이 80%가 돼.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고 오히려 80%가 불행해져. 복권에 당첨된 것 때문에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온갖 협박에 시달린다는 거죠.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살면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왕궁을 거닐다가 포도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러자 나봇은 이거는 조상이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왕이 국사를 염려해야 될 왕이 그까지 땅 하나 못 샀다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국가가 맡겨준 일이나 잘하지 땅 투기나 하고 앉았고 집 투기나 하고 앉았고 다 서가랑 차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 나봇은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에게 돌로 쳐 죽이고 야방이 포도를 빼앗아버려요. 그러나 그 결과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무섭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 허황된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한 것이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저거 왜 사냐고. 그 사람을 잘 보세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헛된 생각을 하면 그 결론은 뻔합니다.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 가운데 눈을 감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옳은 생각,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창조하며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생각한다는 말은, 멀리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생각이 갈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가 생각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할 때는 밖에 나가서 노는 생각을 하고, 놀 때는 숙제 생각, 공부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공부 잘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갈라져서 항상 염려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흐트러지면 염려할 일이 많아집니다. 마음과 몸이 병들게 돼요. 예?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옳시다.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시몬, 게바라고 불린 베드로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대단히 충동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육중한 이미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미국에 가면 자이언 캐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 그 바위에 길을 뚫러서 차가 한 대 지나가고 한 대 올 수 있는 그런 그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서 이쪽 산하고 저쪽 산을 통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온통 돌이에요, 거기. 반석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본 순간 장차 게바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진정한 반석이 됩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든지 항상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옳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미래의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미래의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집중되면 그 다음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칼 사이먼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암 심리 치료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암을 무슨 약품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사람. 마음의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간부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암은 생존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희귀암이에요. 희귀암. 그 희귀암이 뭐냐? 2차 미분화 세포암이라고 하는 암입니다.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암이죠.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던 환자가 이 칼 사이먼트 박사를 찾아왔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상상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런 방법은 간단해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 집중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건강해서 이제 뭐 42.195 마라톤을 내가 해야지, 뭐 수영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건강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생각한 그 환자는 상상 치유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2달 만에. 밝은 미래를 집중해서 생각한 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다리 아프다고 걷는 거 핑계 대는 분들, 그 핑계요. 상상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뛰는 것을 상상하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뭘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요. 예? 오늘만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9988-234 맞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으라. 건강하시려면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힘을 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생각이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의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형, 아담 타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좋은 것, 선악과, 이 맛있게 생긴 걸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아담 타입의 사람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믿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형, 아브라함 타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믿었다가 때로는 의심했다가 왔다 갔다 했던 사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마누라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어려움도 겪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자신의 생각을 고쳐나갑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타입이에요. 때로는 의심도 가지만 생각을 고치고 점점 깊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 타입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유형에 속해 계십니까? 아브라함 타입입니까? 아담 타입입니까? 한 사람은 생각하면서 점점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각하면서 점점 의심이 깊어집니다. 생각의 방향이 문제의 올시다.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결론이 나고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의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의 틀이 고정이 되면 좀처럼 고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집이라고 그래요. 아집. 개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개뿔이라고 그러냐? 개가 뿔도 없는데 그 쓸데없는 고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떤 부부가 맞은편 집에서 빨래를 해서 넣을 때면 아내는 맞은편 집의 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늘 흉을 봅니다. 빨래를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매일 저렇게 뭐가 묻은 빨래를 넣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툴툴대도 남편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맞은편 집에서 빨래를 해서 널었는데 이번에 아주 깨끗한 빨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자기가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지저분하게 빨래를 널었다고, 건너편 집에서 그 얘기를 들었나 보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깨끗하게 빨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 좀 일찍 일어나서 오랜만에 우리 집 창문을 닦았네, 그러더랍니다. 우리 집 창문을 닦았네. 아십니까? 내 생각의 틀이 문제예요. 자기 집 창문을 깨끗하게 닦으니까 다 깨끗하게 보이는데 자기 집 창문이 지저분해 놓으니까 다 지저분하게 보이죠. 내 생각의 틀이 잘못 고정되어 있으면 어떤 일도 자기 생각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즘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다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다. 경력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병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국민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모두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돼. 의심에서 믿음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7편의 제목을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에 예배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시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다시 읽어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고 속으로 따라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펴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이 시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절망은 절망을 낳습니다. 한번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끝도 없이 밑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마침내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결국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죽습니다. 아멘.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 붙들고 있던 희망의 끈이 끊어질 때 끝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게 죽음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 이제 시편 기자가 여기서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기 전에 그는 자신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같이 소리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나의 잘못이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나의 잘못이라는. 그리고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입으로 하나하나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절망을 떨쳐버립니다. 생각 어지럽던 의심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의 생각을 바꿀 때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반드시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아니올시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도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올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방법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죠. 절망을 선택하기보다는, 희망을 선택하기보다는 절망을 먼저 선택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희망을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죽을 맛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산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심한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망운동에 가면 애능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전에는 그 목사님 저희 교회 설교도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눈은 멀쩡하게 뜨고 좀 잘 안 보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인가?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이는 나의 잘못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인생길을 걷다가 때로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지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을 당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